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세술에 취한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죠. 세술에 취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이 늘 맑고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것이 여러분 세술에 취한다는 말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모두가 아멘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그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미가.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보면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었던 시대였다고. 왕이 없었던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개되는 그 미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그 가리키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미가의 어머니가 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은 한 냥이 노동자의 나흘치 임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00냥이었으면은 지금부터 노동자가 4,40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하루에 10만 원씩만 잡아도 4,400일이면 얼마죠? 4억 4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도둑놈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둑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들인 미가였다는 거예요. 미가가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 자기 엄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막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이실 짓고 막 합니다.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고백을 들은 어머니의 반응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관이거든요. 그 저주를 받을 도둑놈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태도가 곧 돌변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기 돈을 훔쳐간 도둑을 저주하던 어머니가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방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직계가족은 곧 자기 자신의 확장이거든요. 자기의 확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죠? 자기의 기도를 듣고 자기에게 손에 입힌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언제든지 자기가 기도를 바꾸면은 그 기도를 듣고 저주를 여러분 복으로 바꿔내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인가?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모욕당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33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없애고자 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이 어떤 소리를 듣고 크게 노했는가? 이게 앞에 있는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권위를 앞세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오늘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안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왜 여러분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믿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에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제대로 선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게요. 여러분, 우리 몸의 아버지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신 분이라서 어려움과 부족함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 이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하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여러분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 심장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은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정말 큰 위기였는데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그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0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제발로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을 넘겨주겠다고 흥정을 벌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만나는 상황이 그 어떤 때보다 심각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 지역 주민들이 다윗을 죽여서 잡아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다윗보다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지역의 지형과 지리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보다 그곳의 모든 것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터잡고 살아왔던 동네, 그 동네에서 다윗을 사울 쪽으로 몰아주겠다고 지금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게릴라전이 있습니다. 게릴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점은 여러분 지형지물을 잘 아는 기동력 있는 소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었잖아요. 베트남 전쟁에서 봤는데 미군이 그렇게 무기를 쏘아대고 막 베트남에 구엽제를 뿌리고 해도 여러분 미군이 이기지 못했던 게 이 게릴라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호치민 근처에 구찌라는 곳에 가면은 정말 작은 땅굴이 사방으로 막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 지역을 잘 아는 게릴라들이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땅굴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군을 쏴 죽이고 도망가고 하면서 그렇게 혼비백산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영상들 땅굴 탐험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만,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게릴라 작전을 잘 해왔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와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울 왕이 혼자 다윗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은 사냥감인 다윗보다 훨씬 더 지형지물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능한 사냥개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사울에게 다윗을 몰아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온 사방에 암살자들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지금 도피 생활을 하는 지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살까 말까 도움이 필요한 도피자였습니다. 그런데 도움은커녕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사울의 신하가 되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암살자로 돌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도피처를 찾아서 들어간 것인데 그 도피처가 그만 한 구석도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암살자들만 가득한 구덩이로 변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는 이런 여러분 낭패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일이 아주 심각하게 꼬여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IMF 때 어음 하나를 막았는데 다음 날은 어음 3개를 막아야 되는 그런 형국. 여러분,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겹도록 따라다니는 유혹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사신이 되는 마냥 여러분 죽여놓으면 다시 되살아나요. 또 죽여놓으면 또 다시 되살아나는 힘겨운 상대들입니다. 음란과 어떤 욕심의 유혹들은요, 성령의 검으로 배워버려도 언제 내가 죽었냐고 하면서 버젓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활개를 치고 우리를 여러분 휘저어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오히려 더 강하고 큰 유혹들과 여러분 욕심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어려움은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지만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반복적인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넣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최후 설교를 했는데 이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말에 이 5개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지리하게 계속되는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의 기도 중에 2번째, 지리하게 계속되는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1-2번에 주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이길 수는 있으나 1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겠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여러분, 사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한 번의 어려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지리한 어려움, 계속해서 한 장소에 떨어지는 어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부수고 여러분 가루로 만들어 버리듯이 말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한 번 혼내서 그만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싸움을, 그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게 한 번이면 좋겠지만 지리하게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바락해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순순히 죽을 것인가? 이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그런 형편이 지형을 잘 아는 친절한 안내인들을 앞세운 사울이 창각하리. 여러분 지금 완전하게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쫓고 쫓기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제자들, 다시 말하면 증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싹 죽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으로 예수쟁이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곱게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찔림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형국인가? 전도사 시절을 그 교회 오기 전에 전도사 시절 삼척에서 3년 동안 보냈습니다. 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재미있었어요. 저는 촌놈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그쪽에 그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면 제가 설교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지요. 그 서슬퍼런 우리 삼척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뭐 설교를 잘한다 뭐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약간 그 목사님과 설교의 어떤 그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3년을 다 돼 가는데 그때도 이제 그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다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사모님의 눈치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오시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부르시더니 자신의 사역의 방향과 다르다면서 떠나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가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렇다고 백도 없는 시골 출신 촌내기를 누가 써주겠습니까? 벌써 아이는 둘이 있고 키우기도 막막한데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저를 자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잡히고 그냥 왜 내가 이곳까지 와서 아침 9시부터 새벽부터 저녁 9시까지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냐.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내쳐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저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또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때 제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얘야, 사무엘상 한번 읽어봐 하는 말씀. 그리고 다짜고짜 성경을 펴고 사무엘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멈추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함과 동시에 지금 게릴라처럼 그를 죽이고 달려오는 그런 형국에서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걸로만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었더라. 그럼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 유일한 가능성이신 하나님의 방법이 다윗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독특하게. 이제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피할 길은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발빠르게 도망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길이 아니었잖아요. 사방으로 막혀 있는데 사방이 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하나님은 아예 도망가지 않고 위기를 피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 광줄이라도 타고 막 이렇게 수고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됐는데 이번에는 손가락 하나 껐떡하지 않고 여러분 피할 길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할렐루야. 도망갈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다윗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메신저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급히 오시옵소서. 급히 오라는 그 말, 다윗 쫓아가는 것을 지금 당장 그만두고 빨리 오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메신저의 이 표현은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이 급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급박한 심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급하긴 급하셨던 거예요. 사울을 빨리 불려드려야만 다윗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절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한 거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낙심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약간 파이팅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어디 갈지 모르는 제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저는 믿으면서 신학교 취업 코너를 뒤졌습니다. 그 두 군데 교회가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고 제가 두 군데 다 이력서를 내버렸습니다. 그 두 군데 다 침례교회에서는 와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한 군데는 저와 비슷한 그런 그 사람을 뽑는 곳이었고, 다른 곳은 나이 40세 이상 그리고 경력 있는 목사님을 뽑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군데 교회 중에서 저와 비슷한 곳을 뽑는 그 교회에 집중하면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구가 야, 내가 말 잘해줄게, 아마 될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떨어졌습니다. 다른 곳은 당시에 제가 33살이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를 뽑는 건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어서 그냥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시길래 왔더니 밑에 거의 한 20명 정도의 선배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또 존경하는 분들도 있었고 해외에서 학위를 받아오신 분들도 있었고,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뽑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됐습니다 하면서 집에 전화해서, 면접을 다 마치고 집에 전화해서 우리 울산에 작은 단칸방 하나 얻어서 우선 거기서 살자 하면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집중해서 했던 그곳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경력도 없는 저를 이 하늘비전 교회로 뽑아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예.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저는 제가 왜 하늘비전 교회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올 거냐는 그런 합격 통지를 받을 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서울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급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도록 저를 이끄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풀어보면 마터, 다시 말하면 순교자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터, 다시 말하면 순교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지언정, 마르티스,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세워서 그들을 죽을 위경에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시작.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장 4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일순간 모든 일이 갑자기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도피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만드는 못돼 먹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계속적인 고난에 큰 좌절과 여러분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또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 깊은 은혜를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